자, 그러면 성령의 열매, 화평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평이다.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그냥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을 만사형통한 것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화평이라는 것은 환경이 만사형통으로 잘 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히 화평의 능력은 폭풍이 있어도 폭풍 속에도 잠들 수 있는 것이 화평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실 때 어떤 일이 있었죠? 폭풍이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고 계셨어요. 폭풍 가운데서도 이제 잘 수 있는 그런 화평이 있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 죽습니다 해가지고 깨우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요 믿음을 통해서 발휘된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성도의 사랑을 강조할 때조차도 믿음을 비교해서 설명할 때 믿음이 있으면 산들도 움직일 수 있는데 성도의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능력을 발휘할 때도 성도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화평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능력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폭풍 속에도 화평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우리 인간들 특히 구원받지 못한 인간들의 특징을 죽음을 두려움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전생애 동안 속박되어 종속된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자,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것 이것이 그 사람들의 하나의 특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셨는데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우리에게 부활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 휴거가 될 수 있는 소망도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우리가 다 함께 휴거되기를 원하지만 혹시 누군가가 죽게 된다면 당연히 슬프겠죠. 우리가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슬프지만 우리가 절망에 빠지진 않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화평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라고 하셨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4절에 나의 시각이 아직 오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때가 어느 때냐면 물을 포도즙으로 이렇게 바꾸실 텐데 포도즙이 예수님의 순수한 새 유언 언약의 피를 상징하거든요. 자, 더더욱 그래서 이 가나의 혼인 잔치라고 하잖아요. 가나의 혼인 잔치 굉장히 유명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로는 개역 성경은 포도주로 돼 있으니까 예수님이 술 만들어 주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박국에 보면 사람들에게 음주를 권하거나 술병을 주는 것조차도 죄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런 죄를 지을 리가 없죠. 술을 만들어 퍼먹게 하실 리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포도즙이 더 강력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즙으로 만드실 때 자기의 죽음을 연관을 시키셨어요. 포도즙이 떨어졌다고 마리아가 얘기를 하니까 이제 사역이 시작하고 나서는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자여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말하면서 내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게 아들로서는 할 말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는 그리스도로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나의 시각이 아직 오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자기의 죽음과 우리가 자주 성경에 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은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 있는 시각이거든요. Mine hour. 딱 그 시각, 한 시간, 이 시각을 말하는 건데 그래서 죽음과 연관시켰어요.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의 피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 새 포도즙으로 된 새 유언 언약의 피라 그랬어요. 오래된 그런 피가 아니라 새 유언 언약의 피다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더더욱 포도즙이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언제 죽을지를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죽을지를 미리 알려주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7장 30절에 보면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할 때도
예수님은 무서워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그분께 손들을 대지 아니하였으니 잡으려고 했는데도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그분의 시각이 아직 오지 아니한 까닭이다 라고 했어요. 자, 예수님의 이 자신감의 근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임무가 있는 한 나는 죽지 않는다 라는 간증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뜻이 있고 나에게 이런 것을 시키셨기 때문에 그때가 오기 전까지는 나는 죽지 않는다. 이런 확신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실 것 같아요? 폭풍 속에서?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려고 오셨는데 폭풍 가운데서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자신감과 화평이 있으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말을 제자들에게 해주셨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겨두나니. 자, 영어로는 둘 다 이제 peace입니다. 제가 이제 이 이후에 왜 이제 어떨 때 peace가 화평으로 또는 평안으로 쓰이는지 구분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겨두나니 곧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나의 평안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너희의 마음이 근심하지 않게 하고 그 마음이 무서워하지도 않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걱정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셨고 독특한 세상 것이 아닌 예수님이 주는 예수님의 평안을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의 명령 중에 하나가 몸을 죽여도 혼을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자, 우리 역대 그 기독교 역사를 보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죠. 하나님께서 절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죽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도 않았고 예수를 믿으면 박해가 없다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박해를 받는다라고 미리 알려주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몸을 사람들이 잡아서 죽이려고 할 거다 이거죠. 그리고 그렇게 죽일 거다. 근데 그래도 너의 혼을 죽일 수는 없다. 그런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이교도들은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콜로세움에 사자밥이 되도록 던져놓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갖가지 일들로 사람들을 죽여도 또는 고문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찬양을 하거나 감사를 하거나 또 기도를 하거나 이런 의연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히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 표현으로 박멸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늘어났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 빌립보서 1장 2절에 이런 표현들이 바울 서신에 자주 나오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자, 이 우리의 평안의 출처가 나오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안이 너희에게 있기를 기원하노라. 이 평안의 근원을 잘 알아야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화평인 것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성령님에게서 나온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고난이 일어나도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심지어는 우리 눈에 봤을 때는 어떻게 이런 비극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와 찬양과 화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하나의 예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좀 설교할 때 좀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 넘어가고 시편 29편 11절로 바로 가겠습니다. 주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힘을 주시리라. 주께서 그분의 백성을 화평으로 복을 주시리라. 자, 화평은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아주 큰 복 중에 하나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폭풍 가운데도 힘을 주고 고난 가운데도 역경 가운데도 자기 가족에 무슨 일이 생기든지 자기 건강에 무슨 일이 생겨도 힘도 주시고 화평도 주시는 그런 복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peace라는 것이요. 일단은 이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 이것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 화평을 지니게 되는 이런 제물들, 이런 화평 제물들이 성경에서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일단 제일 먼저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않으면 화평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화평이 아니라 진노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이 특히 양쪽을 화해케 하는 역할로서의 피스 화평의 기능이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화평으로 썼을 때는 화해와 관련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련해서 주로 썼고 기본적으로 화평을 많이 썼죠. 그리고 이 피스의 또 다른 뜻은 뭐냐면 개인적일 때 어떤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과 분노와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롭고 또 그 다음에 조용한 진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누린다 할 때는 평안을 주로 씁니다. 이것은 인사로 성경에서 많이 쓰여요. 평안하십니까?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평안하십니까? 사실 안녕하십니까가 평안하십니까? 이 말이죠. 샬롬 자체가 평안하십니까? 라고 묻죠.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화평하십니까? 보다는 평안하십니까를 좀 더 개인적으로 이제 많이 쓰죠. 자, 그래서 개인적인 이런 상태를 얘기할 때는 이제 평안으로 구분해서 좀 더 많이 씁니다. 특히 인사와 관련해서요. 자,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평화와 화평과 평안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아주 이제 예외적으로 몇 번 쓰인 것이 있는데 적그리스도가 슬로건으로서 이 세상을 지배를 하려고 하거나 공략을 할 때 슬로건으로서 할 때는 평화라는 슬로건을 일부러 강조를 해줬어요. 그래서 여기선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문맥인데 평화를 빼앗고 죽이게 한다. 또 평화로 이기게 한다라는 구절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나오죠. 이런 부분이죠. 평화를 써서 많은 이들을 멸하리라. 자, 평화를 사용하는 것, 평화라는 슬로건을 사용해서 많은 이들을 멸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 것은 이제 우리 기사들에도 많이 나오지만 세계 평화를 위한 기도, 평화, 평화 유지군, 유엔의 평화 유지군 이런 식으로 평화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일부 평화를 썼고요. 그러지 않는 자신의 혼의 평안, 개인의 이제 걱정이나 탈이 없고 무사히 잘 있는 개인의 평안과 관련했을 때는 평안을 일반적으로 관계에 관련해서 화목하거나 국가 간의 평화와 만의 평안함을 모두 포괄하는 일반적인 의미가 다 될 때는 기본형 화평을 썼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이 주는 화평의 모조품과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화평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비교를 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의 화평을 알려면 거짓 화평도 알고 진짜 화평도 알아야 되거든요. 자, 일단은 세상이 주는 화평의 모조품은 정치적인 속임수가 있을 수 있어요. 평화라는 이름으로 속일 수 있고요. 또 종교적인 속임수가 있을 수 있고 인간관계의 속임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뒤에서 볼 거고요. 또 예수님이 주신 참 화평은요. 정치적인 속임수로서의 평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반대로 진짜 평화를 천년왕국 때 이루실 거예요. 전쟁들이 없어진다라고 했어요. 무기들이 다 그냥 낫이나 그냥 농작을 하는 물건으로 다 바뀐다 이렇게 말했죠. 유엔이 지금 걸어놓은 슬로건이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이사야의 벽이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이 오실 때 이루어질 평화, 창과 검과 이런 것들이 다 보습이 되고 낫이 되는 그런 평화를 적어놓은 거를 본인들 유엔 사무실 뉴욕 사무실 앞에 걸어놨어요. 이렇게 전시를 해놨죠. 벽에다가 적어놨죠. 그러면서 본인들이 그걸 이루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치적인 속임수입니다. 자, 우리 유엔이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까지 수십 개가 넘는 전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엔이 그 전쟁에 또 참여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름으로요? 평화라는 이름으로 평화유지군이라는 이름으로 전쟁을 합니다. 자,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은 이제 세상이 주는 정치적인 속임수일 뿐이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으로서의 화평은 의와 화평, 또 용서와 화평, 의와 용서에서 노는 진정한 화평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고 이제 비교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유엔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전쟁을 끝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지나와 봤잖아요. 전쟁이 점점 많아지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도 아직도 유엔은 해결하지 못하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해결 못하고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의 전쟁도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잠언 이제 11장, 잠언 1장 11절과 14절을 보면 이런 사람들 속에 어떤 것이 숨겨져 있냐면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피를 노리고 숨어 기다리자. 우리가 까닭 없이 무고한 자를 노리고 은밀히 숨어 있자. 자, 숨어 있고 발톱을 감추고 그 다음에 무고한 자를 노리게 된다라고 하고 결국은 우리가 다 하나의 돈주머니만 두자. 그것이 이제 목적이에요. 하나의 돈주머니를 두자. 결국 지금 EU가 그렇게 된 것처럼 EU는 유럽연합이죠. 유럽연합이 그렇게 되고 있는 것처럼 경제적으로,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한 주머니를 두고 하나가 되는 것이 목적인데 슬로건은 굉장히 좋죠. 우리가 하나가 되면 화평이 있고 평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은 의도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화평을 위한 세상의 방식은 연합입니다. 성경적으로 미리 강조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계 1, 2차 대전 이후에 어떤 것이 생겨났어요? 이 유럽연합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은 좀 뒤에 생겨났고 United Nation, UN이 탄생을 했죠. 모든 민족들의 연합체를 만든 겁니다. U가 연합을 말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화평을 위한 세상의 방식은 연합이다. 그러나 연합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바벨탑 때 모든 언어가 하나였죠. 연합되어 있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죄로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갈라놓으신 거죠. 그래서 잠언 16장 19절에 보면 겸허한 자들과 함께 겸손한 영을 지니는 것이 자 차라리 자기 안 높아져도 돼요. 자기 부자가 안 돼도 돼요. 그런 겸허한 자들과 함께 그냥 겸손한 영을 지니는 것이 교만한 자들과 함께 약탈물을 분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교만한 자들과 함께 또 좀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보다 차라리 금전적인 이득이나 세상의 지위가 조금 낮더라도 화평하고 진짜 화평 또 겸손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이걸 모르고 좀 더 이득을 취하고 좀 더 높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함께 하자. 모의를 하고 함께 하죠. 근데 서로 배반과 배신이 오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말을 하는데 이는 그들의 발이 악으로 달려가며 연합하는 자들의 특징 함께 선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연합하자 해서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 악으로 달려가고 피를 흘리기 위해 서두른다. 그런즉 그들은 자기 자신의 피를 노리고 숨어 기다린 것이요. 그들은 자기 자신의 생명들을 노리고 은밀히 잠복하는 것이라. 보세요. 결국은 노리는 게 뭐였어? 이득이었죠. 이득을 결국 욕심냈던 겁니다. 이득을 욕심내는 모든 자들의 길이 저마다 그러하도다. 그것이 그 소유자들의 생명을 앗아가느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되돌려 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을 강조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독립침례교회잖아요. 연합 교단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 바른 상태에서 분리를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먼저고 진리가 제일 먼저고 의가 된 상태에서 그 안에서 연합은 있을 수 있는데 먼저 세를 불리고 이득을 위해서 연합을 하면 필연적으로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악을 향해서 가고 오래 거기는 화평이 없다는 겁니다. 자, 잠언 16장 5절 마음이 교만한 모든 자마다 죽게 가증함이라 손에 손을 잡을지라도 그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제 기억상으로는 아마 88 올림픽 때 처음 이렇게 대중적으로 소개됐던 것 같은데 그 전에 뭐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손에 손 잡고 뭐 이 노래가 막 유명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성경에 딱 나와 있어요. 거기서 슬로건, 올림픽의 슬로건은 뭐예요? 결국은 우리 모두가 하나 되자. 손에 손 잡고 모든 것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다. UN 우리가 모든 민족들이 연합하면 우리는 화평을 가져올 수 있다. 자, 그러나 죄를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평해야죠. 아무리 세력을 많이 불리고 연합을 많이 해도 거기에는 진정한 화평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면 끝인 거예요. 자, 보세요. 뭐 세상 사람들은 뭐 노조 연합, 무슨 연합 해가지고 연합을 해서 세를 불리면 이룰 것 같은데 아니 거기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화평을 없애버리셨다. 악인에게는 화평이 없느니라 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의와 화평이에요. 의 없이 이루어지는 화평은 속임수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옳은 것이 먼저라는 거죠. 자, 역사적으로 참 재밌는 장면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당시 영국 총리가 체인벌린이라는 총리가 있었어요. 근데 영국 총리가 누구랑 그때 독일에 히틀러가 막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보이니까 이러다가 1차 세계대전처럼 뭔가 또 전쟁이 벌어지는 거 아닐까? 국민들이 우려하니까 이 체인벌린이 영국 총리가 가가지고 독일 히틀러를 만납니다. 그리고 회담 끝에 평화조약을 맺고 오죠. 그러면서 딱 본국에 돌아올 때 이 평화조약 서류를 탁 흔들면서 평화를 이루었다. 영국 사람들 박수치고 엄청 좋아합니다. 그리고 6개월 뒤에 전쟁이 터졌어요. 2차 세계대전이죠. 자, 보세요. 그 사람들 믿을 수 있습니까? 히틀러 말을 믿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남한이 북한이랑 무슨 평화조약을 맺었다고 해서 북한이 그것을 잘 지킵니까? 믿을 걸 믿어야죠. 그렇죠? 어떻게 의 없이 화평이 있겠습니까?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그게 될 수가 없어요. 세상적인 모든 것은 제일 중요한 문제를 간과합니다. 인간은 죄인이다. 그러나 성경은 가장 기본이 그거예요. 인간이 죄인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선 희망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 희망이 있고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한 6개월 정도 걸렸어요. 약 1년 뒤에 독일 플란드를 이제 침공을 했죠. 독일이요. 자, 그래서 이런 모조품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화평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또 진짜 화평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진짜 정치적으로도 완전 화평이 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면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초림 때는 정말 연약한 분으로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죽으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는 사자로 오신다.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신다 그랬어요. 이제 정말 철권 통치를 하는데 사실 그게 이방인들이 진짜 이상적으로 뽑았던 통치예요. 그것을 플라토가 철인 통치라고 했어요. 그 플라토가 봤을 때는 다양한 형태의 정치 국가 운영이 있는데 제일 안 좋게 봤던 운영이 민주주의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보잖아요. 민주주의가 있으면요. 장점도 있지만은요. 단점이 뭐예요? 계속 대통령이 바뀌죠. 그리고 계속 서로 싸웁니다. 하나님께서 집이 갈라지면 설 수 없다. 국가도 갈라지면 설 수 없다. 그런데 계속 두 진영으로 나뉘어가지고 계속 싸워요. 미국도 계속 싸우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인력과 시간과 자원이 계속 낭비가 되고 있죠. 그래서 제일 좋게 봤던 게 이제 철인 통치. 정말로 완벽한 사람이 군주가 제대로 통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던 플라토의 예전부터 내려왔던 제일 최고의 이상적인 통치로 봤죠. 예수님 오시면 정말로 완벽한 통치자께서 완벽하게 의롭게 또 철권 통치를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되면 그분의 정권과 화평의 증가함은 다윗의 보좌 위와 그의 왕국 위에 끝이 없으리니 화평이 끝이 없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정비하시어 이후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천년왕국은요 영원으로 넘어갑니다. 천년왕국은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확고히 세우려 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세우시는 그런 분이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만군의 주가 이 열심으로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종교적 속임수, 두 번째 화평의 모조품 종교적 속임수를 보면요. 다 잘 될 거야. 이게 종교적 속임수입니다. 요즘은 뭐 불교를 가든 뭐 힌두교를 가든 어느 종교를 가든요. 그냥 메시지가 거의 다 똑같아요. 이제 거의 이제 뉴에이지 사상으로 물들어 가지고요. 다 잘 될 거다. 너가 바라는 대로 될 거다. 긍정적으로 사고해라. 네 꿈은 이루어진다. 이게 다 거기서 나온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 주엘 오스틴이 쓴 또 다른 책을 보면은 부정적인 것은 다 갖다 버려라. 이렇게 쓰여 있고 뭐 목적이 이끄는 삶. 근데 긍정적인 부분만 강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종교적 속임수라는 거죠. 성경은 그냥 다 잘 될 거다, 좋다, 긍정적으로 이렇게 해서 평화가 생긴다는 게 아닙니다.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지금 교황 프란시스 교황이 이런 말을 하죠. 자, 화평을 이루어라, 화평을 만들어라, 화평의 예시가 되어라. 우리는 세상의
평화가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슬로건을 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하는 게 뭐예요? 종교적 연합입니다. 우리가 종교적으로 하나가 되면 평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정치 활동을 많이 하죠. 그래서 화평을 위한 세상의 방식은 긍정적 사고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성경적이지 않죠. 예레미야서 6장 14절을 보면 그들은 또한 거짓 예언자들의 특징입니다. 평화가 없을 때 나의 백성의 딸의 상처를 약간만 치유하며 말하기를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였도다. 이렇습니다. 자, 어떤 긍정적인 얘기해주고 이해해주고 하면은 약간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절대 솔루션이 해결책이 아니거든요. 근데 약간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 순간일 뿐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평화를 약속 안 했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의를 받아준 것이 아닌데 그런데도 평화다 평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거짓 예언자들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작은 자부터 그들의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저마다 탐욕에 빠진다. 그래서 예언자부터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모두 저마다 거짓되이 처신한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예전에는 뭐 예언자는요 소위 지금 시대에 보면 설교자라고 볼 수 있고요. 제사장은 성경 교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사장은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임무이기 때문에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다 거짓말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탐욕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다 만사형통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 그리고 주일 강단에서 늘 하는 게 성경 구절 한두 구절만 읽고 나서 계속 어떻게 하면은 사업이 잘 되고 하나님 도와줄 수 있는지 그런 것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좋아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회개하거나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죠. 거짓 꿈들을 예언하고 거짓말들을 하고 또 그들의 경박함을 통하여 나의 백성을 하금 잘못을 범하게 하는 자들을 내가 대적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희망을 주고 거짓 꿈을 주고 유익을 주지 못한다. 보낸 적도 없다 내가. 그런데 스스로 목사가 되고 스스로 얘기를 해서 거짓말들을 예언을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이제 이득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더 크게 성공하는 방법, 더 잘 되는 것, 성공하는 목회, 교회의 성장 다 물질적인 것입니다. 그런 것을 성장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말도 했어요. 하나님이 있었다. 보통 이제 누가 한 말 인용을 하면 여기에다가 인용한 그 사람이 한 말을 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썼어요. 하나님이 했다라고 하면서 크게 꿈꿔라. Dream big. And I will go beyond that. 그럼 네가 꿈꾸는 것보다 내가 더 많이 해주겠다. 이게 정말로 실질적으로 기존 교회들이 지금 계속 가르치는 것들입니다. 시크릿 뭐 이런 책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꿈을 꿔라. 소망하라. 희망하라. 그러면 다 잘 된다. 이런 것들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 열왕기하 20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요. 이사야가 이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그날들이 오나니 너의 집안에 있는 모든 것과 너의 조상들이 이날까지 저장하여 쌓아올린 모든 것이 바빌론 안으로 옮겨지고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리고 너에게서 생겨날 내가 낳을 너의 아들들 중 일부를 그들이 잡아가리라. 그리하여 그들은 바빌론 왕의 궁전 안에서 내시들이 되리라 하고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심판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병에 낫고 나서 좀 교만해져서 자랑하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자랑한 모든 것들이 다 바빌론에게 끌려갈 거다. 심지어는 너의 자식들도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끌려가면 내시들이 될 거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그러면 바른 반응이 뭡니까? 하나님이 경고하고 심판을 얘기하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죄를 지은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바로 잡아 주시려는 거예요. 바른 반응은 하나님 무릎 꿇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처럼 회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철회해 주실 수도 있고 또 방법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기를 당신께서 전하신 주의 말씀이 선하시나이다. 또 얼마나 좋은 말 같아요. 하나님 심판을 얘기했는데 선한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만일 나의 날들에는 화평과 진리가 있다면 그것이 좋지 아니하나이까.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의 자식들이 끌려가리라 했는데 근데 제 날에는 그러면은 안 끌려가겠네요. 저의 날에 화평과 진리 있으니까 좋습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4분의 3이 심판입니다. 제가 벌써 2명의 성경 교사들에게 간증을 들었어요.
어떻게 구원받았냐고. 둘 다 지독하게 죄인이었는데 구원받기 전에 특별한 계기로 하나님께서 낮추고 낮춰서 완전히 이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성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찾게 하셨는데 성경을 펼 때마다 자꾸 심판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에스겔서나 이렇게 보니까 머리 위에서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다 치시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저주를 내리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러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떤 사람은 성경 읽다가 보다가 막 던지기도 하고 내가 근데 왜 던졌지? 해서 다시 찔러가지고 또 보다가 던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살이 너무 많이 빠졌다는 거죠. 공통점이에요. 제가 2명의 성경 교사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그러다가 나중에 너무 이제 그럼 구원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지 하다가 예수님을 복음을 제대로 알고 구원받아서 기뻐했다라는 감정을 받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에요.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람 만날 때 다 좋은 소리 하죠. 뭐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갑자기 너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할 때 지옥과 심판에 대해서 또 죄에 대해서 강조를 하겠어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듣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가 항상 먼저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의와 하평이 나오지 하평과 의로 나오지 않아요. 의가 항상 먼저고 그 다음에 하평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의 모든 모양을 멀리하라. 그러면 하평에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성결하게 구별시키기를 기원하노라. 이것이 이제 두 번째라는 겁니다. 악에서 떠나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하고 이것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화평을 사랑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화평만 추구하고 화평만 사랑하면 그냥 죄인들이랑도 다 그냥 화평하게 지내고 그런 것을 먼저 추구하라는 게 아닙니다.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는 그것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의의 행위는 결국 화평이 된다. 너희가 옳게 행하면 의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원수까지도 화평하게 해주신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내가 나의 명령들에 경청하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에요. 너가 의를 하고 바로 행하고 내가 책망을 하든 바로잡든 이 명령들에 경청하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하였더라면 너의 화평이 강 같았을 것이요. 세상의 문제를 알겠죠? 의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자꾸 화평을 얘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 보면요. 그런즉 바로 이와 같은 것을 보라. 너희가 경건한 방도를 따라 슬퍼하였으니. 자,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에는 바울이 책망을 엄청 했어요. 특히 고린도 교회에 큰 죄들이 있었는데 그 죄를 지은 사람을 교회에서 판단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징계도 안 하고 내버려 두고 그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는 온갖 육신적인 분열과 다툼들이 있고 이런 것을 엄청나게 책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고린도 후서를 썼을 때는 이제 반응이 다릅니다. 왜? 고린도 전서를 썼더니 다행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그런즉 바로 이와 같은 것을 보라. 너희가 경건한 방도를 따라 슬퍼하였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서신을 보고 너희가 다 슬퍼하고 경건하게 슬퍼했다. 그리고 돌이켰다. 그것이 너희 안에서 얼마나 주의 깊게 일어났으며 진정 너희 자신을 얼마나 정결하게 하였고 두려운 마음에 슬퍼하면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진정 얼마나 격분하게 하였으며 죄를 증오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악을 증오하고 선을 사랑하라고 했지 그냥 사랑만 하라고 안 하셨습니다. 선을 사랑하는 거면 악을 증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 얼마나 두렵게 하였고 하나님을 두려운 거죠. 죄를 증오하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죄를 증오하게 되고 죄를 증오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진정 얼마나 격렬히 갈망하게 하였으며 이제 회복하고 선한 것을 하고 이런 것을 갈망하는 건 열정이 일어나는 거죠. 자, 진정 얼마나 열심을 내게 하였고 진정 얼마나 응징하게 하였는가. 자, 이런 모든 것을 다 죄들을 처분을 한 겁니다. 모든 것들에 있어서 너희는 이 문제에서 깨끗하다는 것을 스스로 검증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때 이제 위로가 오는 겁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고 아유 좋습니다. 괜찮아요. 잘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죄를 지을 때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여러분 자유롭게 하세요. 괜찮습니다.
좀 맨날 아무 책망 안 하고 그냥 다 잘 될 거라는 말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회중은 완전히 부패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긍정적 사고 방식, 이거는 악인들의 방식이고 사악한 자들에게는 화평이 전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에는요, 세상에서는 경쟁도 있고 시기가 있기 때문에 진짜 화평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인간관계와 관련해서 어떤 것을 얘기를 해주시냐면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해야 된다. 그러면 너는 너의 원수까지도 하나님께서 화평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꾸 인간관계에 문제 생긴 것만 땜질하려고 하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제 뒤에 조금 더 준비한 것이 있는데 제가 영어로 된 부분들이어가지고 그냥 제가 말로 설명을 하고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화평이라는 것은 근원이 가짜 화평이 아닌 진짜 화평이어야 되고,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만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세상이 주는 정치적 모조품이나 또 종교적 모조품이나 인간관계에서 모조품을 바라지 마시고요. 세상 동호회도 보면요, 재밌어요. 근데 거기서 오는 화평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 안에서 오는 화평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사람들을 화평하게 하는 일은 뭐였냐? 구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한 피스메이커예요. 여러분이 진정한 평화 유지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분들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하나님과 화해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